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물건이든 사람이든 어떤 가치가 있죠. 이 가치가. 이 가치가 어디서 나올까? 이 가치가? 되게 사람들이 이게 좋아하는 것을 가치를 둬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면 가치가 생기고 싫어하면 가치가 없어지죠. 또 사랑하면 가치가 생겨요. 뭐 하면? 사랑하면. 미워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정말로 사랑하는 개하고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누가 더 나을까? 일반적으로야 당연히 뭐가 나요? 사람이 낫지. 그 일반적인 거 정말로 사랑하면요, 가참 개가 죽었는데 막 계속 무덤을 해놓고 거기 가서 우는 사람 있어요? 개 죽었는데. 그거 왜 그러는지 이해는 돼요. 사랑하니까 그래. 근데 사랑 안 하면 간단하지 뭐 그냥 탕으로 먹으면 그냥.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들을 때는 끔찍하게 들리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람도 사랑하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미워하면요. 미워하면 인간이 개만도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가치는 어디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요. 자, 저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의로울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할 때?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랑은 뭐도 초월한다. 죄도 초월한다. 잘못도 초월한다. 미움도 초월한다. 자, 그러면 사랑하고 미움하고 팍 붙이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랑하고 미움하고 팍 붙었어. 그러면 누가 이겨? 당연히 사랑이 이기지. 근데 여러분은 지금 누가 이기고 있어? 빛과 어두움이 붙으면 누가 이겨? 당연히 빛이 이기죠. 그러면 건강과 질병이 붙으면 누가 이겨? 당연히 건강이 이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당연히 건강이 이겨야 되는데 병이 이기니까 병 걸리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의사들이 뭔 연구는 안 해보겠습니까? 암세포를 정상세포하고 시험관에다가 붙여봤어. 당연히 의사는 뭔 세포를 이길 줄 알았어. 무슨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이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암이 죽는 거잖아. 암 환자가. 당연히 암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런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기는 거요. 할렐루야. 네. 막 의사가 기뻐가지고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 이제 뭐는 끝났다. 암은 끝났다. 이제 뭐가 다 이겼다. 정상세포가. 근데 암 환자는 계속 죽어가는 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뭐가 뭐를 이겼는데 건강세포가 암세포를 왜 그런가 또 연구해보니까 알아냈어. 시험관에서는 조건이 누구에게 좋아? 건강한 세포에게 좋아. 조건이 누구에게 불리하고? 암세포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세포가 암세포를 이기지. 그런데 이것이 암 환자에게 있어서는 조건이 누구에게 좋아? 암에게. 그러니까 건강세포가 맥을 못 쓰는. 그러면 조건이 좋다는 말과 안 좋다는 말은 뭐냐? 간단하지. 목이 마르면 뭘 마셔야 돼? 물을 마셔야 돼. 물을. 근데 계속 술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어떻게 해버려? 돌아버려.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고 찢어 죽여야 되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돌아버리는 거야.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계속 담배 연기를.
나 진짜. 아니, 담배를 사줘도 안 피워야 될 판에 왜 내가 사서 피워? 담배를 나라에서 무상으로 공급해줘도 안 피워야 돼. 왜? 해로우니까. 그런데 내 돈 주고 사 피워? 이게 본인은 그게 얼마나 잘못 사는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본인은 안다고 그랬지. 그 담배 해로워. 저도 다 알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요. 알면 대번에 끊어야지. 알면 대번에. 나중에 계속 피우다가 나중에 이제 자꾸 기침 나와 가슴이 답답하길래 병원을 가 엑스레이 찍으니까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누구를 탓하겠어요? 살아가니까 그냥 살지요. 여러분, 건강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요한 걸 알면 끊어버려야 돼. 저는 제가 나라 안에 조그만하게 하는 운동이 있어. 그게 장사모 운동이요. 장사모가 뭐냐? 말 안 해도 알잖아, 다. 그게 이제 뭐냐면 7가지 행동 지침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하자. 그래서 뭐 휴지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주워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제가 유난히 담배 꽁초를 비교적 많이 이렇게 줍습니다. 내 주우면서요. 정말로 나쁜 사람이 담배 꽁초 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꼭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너 꽁초 주워 봤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해봐요. 야, 너 꽁초 주워봤냐? 시작. 너 꽁초 네가 주워보면 너 안 버린다. 네가 안 주우니까 버리는 거야. 안 주우니까. 나쁜 사람. 본인은 의식도 없이 살아. 본인은 그걸 의식도 없이 산다고. 아주 작은 일이야. 담배 꽁초 하나 줍는 것은. 근데 그 작은 일도 한번 실천해봐라.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난 그래서 담배 피우는 분 보면 꼭 묻고 싶어요. 하루에 한갑 피우면 20개인데 너 20개 꽁초를 어떻게 버렸냐? 너 20개 꽁초를 어떻게 버렸냐? 꼭 담배 피우는 사람만 보면 내가 묻고 싶어. 왜? 하도 내가 주우면서 그 힘든 걸 내가 알아서. 어두움과 빛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빛과 어둠이 싸운다고 그러는데 싸우는 게 아니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사라지니까 어둠이 오는 것이지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건강이 사라지니까 병이 오는 것이지 건강이 오면 병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미움이 강해서 사랑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미움이 오는 것이, 사랑만 오면 그냥 미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니까 미움이 오고, 빛이 없으니까 어두움이 오고, 건강이 없으니까 병이 오는 것이지 이것들이 세고 강해서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고 요거는 마귀인데, 이게 근원으로 들어. 아니,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이 되냔 말이에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뭐 붙을 것이 붙어야지. 게임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까. 우리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건강보다 질병을 더 사랑해. 말은 안 하지만 하는 짓이 꼭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기까지 사랑한 분이요? 우리는 죽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모순 같지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인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귀중하게 본 거지.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 죽여서 나를 살렸으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그걸 사랑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쉬운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나를 내가 볼 때 내가 나를 보는 게 있고 부모가 나를 보는 게 있고 또 남이 나를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나는 똑같은데 내가 다 달라. 내가 나를 보면 솔직하게 나는 장동건 씨보다 못났어. 난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나를 보면 장동건이 열을 보태도 너만 못하다는 거요. 할렐루야. 그렇지.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뭐 하니까? 바로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인간의 가치가 어디서 나온다고? 사랑해서. 근데 남이 나를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남이니까 저는 지가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엄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누구보다 내가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보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으라 그 말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내 식으로도 생각하지 말고 네 식으로도 생각하지 말고 누구 식으로? 하나님 식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데 더군다나 나를 미워하는 놈이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걔 가치로 나를 보지 말고 적어도 부모의 가치, 아니 하나님의 가치로 나를 봐야 내가 제대로 내 가치가 나온다 이거지.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알면서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되게 그래요.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막 많이 왔잖아. 아래 1층에 이렇게. 그러면 하고 많이 왔다. 이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중에도 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꼭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 사람만 생각해. 어째 그 사람만 안 왔을까? 어디 갔나? 딴 교회로 옮겼나? 계속. 왜 그래? 아니 온 사람을 보고 하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죠? 또 하나 있어. 뭐냐면 다 이렇게 쫑긋하고 듣는 사람들을 많은데 꼭 하나씩 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니 다 줘라도 한 명이 은혜 받는 사람을 보고 하면 될 텐데 꼭 조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줄까? 어젯밤에 뭔 일을 했나? 듣기 싫다 이건가 도대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생각 중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라.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과연 운명일까 노력일까? 이거 참 운명일까 노력일까? 세상은 운명이다. 무슨 소리냐? 세상은 노력이다. 운명이다. 옮길 운 목숨명.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운명이라 그러고, 노력이라는 말은 힘쓸로 힘력,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쓰는 것을 노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것도 네 가지로 항상 뭐든지 네 박자로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탁 나오면 일단 네 박자로 탁 푼 다음에 1번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운명도 좋고 노력도 좋으면 1등. 시작. 운명도 더러운 데다가 노력도 안 하면 4등. 시작.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1, 4등은 누구든지 알아. 등신도 그거는 알아. 근데 이제 문제는 운명은 참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사람하고 참 운명은 더러운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는 사람하고 어느 게 낫냐 이거예요. 허야 이렇게는 대답하지 말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봐. 어떤 게 나요? 자, 이걸 바꿔볼게요. 머리가 아주 좋은 애가 머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1등이지 뭐. 머리는
안 좋은 것이 노력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이거? 4등이요. 그렇지. 그거는 다 알아. 1, 4등은. 문제는 2, 3등이야.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애하고 머리는 안 좋은데 노력 하는 애고 어느 게 나서?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 네 박자가 터득이 되어 가는지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머리 좋은 애가 노력까지 하면 1등. 그렇게 해가지고 4등까지 다 해봐봐. 시작. 집이는 바꿔서 했어. 바꿔서. 본인이 바꿔서 한 건 알기는 해? 몰라? 틀린 줄도 몰라 지금 저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가 좋은 거요, 노력을 하냐 안 하냐가 좋은 거요. 그렇지.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도 노력하면 2등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팔자 탓, 운명 탓 하지 마라. 노력만 하면 적어도 몇 등은 간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애들은 지금 몇 번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통신표를 받으면 꼭 거기 이제 뭐 수음이 양가를 쭉 쓰고 그 다음에 한 두세 줄 쓴 거 있어.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말 많이 쓰죠.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함. 이렇게. 그러면 걔는 몇 번이요? 그게 3번이란 말이야. 3번. 그러니까 운명을 탓하지 마라. 노력하면 2등 한다. 그러면 왜 1등은 못 가냐? 타고난 애가 노력하는 애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고난 애가 노력하는 애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노력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비로운 천기의 기밀을 하나 누설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운명이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도 왜 노력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이유는 운명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노력만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거와 미래를 비교해 볼 때 과거가 아무리 중요하고 미래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래도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70에 은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70이야. 그러면 70년이 중요해? 앞으로 살아갈 20, 30년이 더 중요해? 무엇이 20, 30년이 중요해? 이제 다 늙었는데. 훨씬 뭐가 더 중요했지? 과거에 70년이. 그러지만 왜 20, 30년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중요하면 무대 다 지나간 것을. 이거는 별 볼 일 없더라도 뭐예요? 지금 이게 남아있잖아. 자, 뭐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설교를 들어봐. 지금까지 여러분이 먹은 밥이 중요해? 앞으로 먹을 밥이 중요해? 그래, 그렇지. 실제는 지금까지 먹은 밥이 더 맛있는 걸 먹었을까? 앞으로 먹을 밥이 더 맛있는 걸 먹을까? 먹은 밥이 더 맛있어. 먹은 밥이. 왜? 잘 생각해봐. 30대, 40대, 50대 잘 나갈 때 먹은 밥이 낫지. 은퇴하고 뭐 잘 먹을 것이 있겠어. 두 번째, 30대, 40대, 50대가 밥맛이 있어서 막 꿀맛이지. 안 땡긴디야. 그러니까 막 살찐다고 막 안 먹으면요, 어른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야,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 입맛도 한때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지나온 삶이 먹은 밥이 중요하지만 왜 먹을 밥이 더 중요해? 지나온 밥은 뭐 스테이크고 뭐 한정식을 먹었고 앞으로 먹을 밥은 그냥 꽁부리밥에 된장국일지라도 이거는 남은 밥이고 이건 지나간 거니까 남은 게 중요하다 이거지. 뭔 말을 하려는지 이해는 하죠.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지나간 건 소용없고 미래가 아무리 초라해도
남어 있기에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밥을 한 끼를 먹을 때도 그냥 먹지 말고, 오, 이 밥. 죽어서 천국 가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그런 감격을 갖고 그것이 뭐든지. 근데 나는 이제 참 이게 뭘 느끼냐면요, 한참 젊은 20대 30대 애들은요, 라면만 끓여 먹어도 정력이 넘쳐. 근데 70대 이렇게 넘어가면 스테이크만 먹어도 힘이 없어. 나는 그것이 신기해. 그러니까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젊음이라는 게. 근데 안타깝게도 젊은 애들은 젊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몰라. 바보 같아가지고. 인간이라는 건 가졌을 때 귀한 줄 모르다가 다 잃고 나면 그때서 귀중한 걸 아는 어리석은 인간. 나는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어리석음은 좀 깼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야. 지금. 왜? 미래도 아직 안 온 거니까 소용없고, 과거도 지나간 거니까 소용없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천하 없는 어떤 강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다 지나간 거고, 앞으로 내년 집회는 더 무궁무진한 사도 바울이 환생을 해가지고 와서 부흥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년 얘기고,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시게 되면 바로 침대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바로 기도하세요.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1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1분이 넘어가면 도로 차버립니다. 기도를 아무 때나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간단하게 그냥 1분 미만으로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바로 뭘 하느냐? 물을 한 잔 마시세요. 뭘 마시라고요? 자고 일어난 우리 몸이 원하는 건 물이에요. 물. 그냥 연구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생수를 그냥 마시세요. 이렇게 물을 한 잔 먹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은 몇 년 살게 하나님이 만드셨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걸 뭘 연구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게 만들었죠, 영원히. 원래. 그런데 인간이 뭐를 저버렸어요? 죄를 저버렸어요. 죄를 지니까 몇 년으로 줄어들냐면 약 1000년으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930살, 무두셀라가 969살. 한 1000년 살면 그래도 인생을 좀 살 게 있을 것 같아. 1000년쯤 살면 휴가도 한 20년씩 하고. 그때만 해도 괜찮은데 인간이 또 죄를 져버렸어요. 또 죄를 지니까 인간이 몇 년으로 줄어버렸냐? 120년으로 줄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너희의 날이 한 120년쯤 되리라. 그러니까 120년 정도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또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는 몇 년도 깨면 7, 80년밖에 못 살아요. 10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얼마나 그 세월이 빠른지 쏘아버린 화살처럼 빨리 간다. 쏘아버린 화살처럼 빨리 간다. 7, 80년 산다고 모세가 말해놓고 본인은 몇 살을 살았느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이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자기가 7, 80년 산다고 해놓고 본인은 120살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0살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120살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의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보면 대개 성장하는데 5분의 1을 쓰고 사는데 5분의 4를 씁니다. 이게 대개 보면. 그 사람은 20살에서 25살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100살에서 125살까지 살아야 정상이에요. 참 이게 요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성장하는데 5분의 4를 쓰고 사는데 5분의 1을 쓰라면 사람이 크자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커가지고 살다 죽으라고 그랬다고.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게, 여러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면 나는 선생님을 알아보는데 선생님은 나를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나는 빨리 커버렸고 선생님은 천천히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게 없으면 그걸로 감사하세요. 주여 천천히 늙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팍 늙어 죽어버리면 섭섭하잖아. 사람의 머리가 낫다 빠지고 그게 수명이 한 120년쯤 가게 돼 있고, 사람의 피부가 세포가 생겼다 죽고 그 수명이 한 120년쯤 가게 돼 있고, 전 세계에 지금도 장수촌을 1등으로 꼽는 데가 히말라야 산맥 훈자마을인데, 그 훈자마을 사람들이 지금도 120년을 살아요. 지금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림교회 성도가 80살인데 아기 나면 놀랄 거예요. 어이구, 세상에 그 80 노인네가 아기 낳대. 이게 놀랄 거예요. 그런데 훈자마을에서 80에 아기 나면 안 놀래요. 그 젊은 사람 아기 낳대요? 이래요. 왜? 보통 120년을 살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길래 지금도 120살을 사는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삶을 한번 또 신방을 가봤어요.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살았길래 120년을 살았을까? 연구해 보니까, 첫째, 모세는 철저하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만나가 매일 며칠치가 내렸죠? 하루치 하루 먹어야 장수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그러니까 하루 먹을 것 하루 먹어야 장수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살찐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틀치를 하루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네. 절대 여러분 살찌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인데, 뚱뚱한 예수님 보셨어? 뚱뚱한 부처님은 계셔도 뚱뚱한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뚱뚱해지면 예수님 닮아가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참 미안해요. 기독교에 나오는 성화나 조각이나 그림이나 모든 걸 보세요. 천사나 예수님이나 뭐 사도들이나 절대 뚱뚱하게 안 그려놓습니다. 전부 날씬하게 그려놔요. 그러나 부처님, 날씬한 부처님 보셨어요? 벌써 막 배가 불룩 내밀어가지고 귀가 막 이따만 해가지고, 달마대사 보세요. 달마대사 막 배가 불룩 나와.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벌써 뚱뚱하면 보기도 신령하게 안 보이잖아, 사실. 그러죠? 네. 두 번째, 뚱뚱하면 심장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관절이 견디지를 못해요. 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뚱뚱한 게 아니고요, 체격이 큰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체격이 큰 사람이 있어. 체격이 큰 것과 뚱뚱한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아느냐?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요. 산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산을 올라갈 때, 아우, 집사님 뭐 하셔? 빨리빨리 오셔. 빨리빨리. 그건 체격이 큰 거예요. 근데, 아이고, 천천히 가. 나 숨 터지네. 아이, 그거는 뚱뚱한 거예요. 어쨌든 저희는 주부에다 써놓고 매주 읽어요.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다. 살을 빼야 돼요. 장수하려면 살을 빼야 돼요. 두 번째, 모세는 철저하게 물을 반석에서 뺏어 먹더라고요. 뭐 선전해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더라고. 몇몇 달을 뚫고 안반을 뚫고 나온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하이츠, 뭐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 맞아요. 물은 반석을 뚫고 나온 물을 먹어야 좋아요.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좀 여러분들은 불리한 게 하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도시 장수촌은 한 곳도 없어요. 장수촌은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계곡이 있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 그곳이 장수촌이에요. 또 하나 희소식은 뚱뚱한 장수촌은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날씬해야 돼요. 세 번째, 모세는 철저하게 걸어 다녔어. 모세는 차 타고 다니지 않았어. 걷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걸어야 돼. 걸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수하려면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요. 성격이 잘못되면 장수할 수 없어요. 마음이 부드럽고 너그러워야 돼요. 참 신기한 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조를 이빨하고 혀하고 뭐가 강하죠? 이빨이 강해요. 얼마나 강한지 이빨과 이빨 사이에 혀를 넣고 꽉 깨물면 혀가 잘라져 버려요. 그렇게 이빨은 강하고 혀는 부드러운데 신기한 것은 살아보면 이빨 빠진 사람은 있어도 혀 빠진 사람은 없어요.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인왕산에 호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호랑이는 지금도 토끼를 계속 잡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토끼는 다 잡혀먹어서 씨가 마르고 호랑이만 살아있을 것 같아도 지금도 인왕산에 가면 호랑이는 다 죽고 없는데 토끼는 지금도 뛰어다닌다고. 세상의 원리를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 강하고 힘있고 그런 사람이 다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할 것 같아도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하세요. 온유하세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훈자 마을 사람들은 항상 노래하고 살아요. 일을 하건 걸어가건 뭘 하건 항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짜짜. 이렇게 항상. 근데 여러분은 박수는 잘 치시는 것 같아. 노래를 항상 이렇게 항상 노래도 제발 부탁이니까 즐거운 노래를 하십시오. 즐거운 노래를. 꼭 부탁이니까 즐거운 노래를. 왜 슬픈 노래? 슬픈 노래는 회개할 때 한 번만 하세요. 저렇게 즐거운 노래를 하세요. 즐거운 노래를. 세상 노래가 왜 문제냐? 세상 노래 가사를 다 들여다보면 되는 노래가 없어. 되는 노래가 전부 부서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뻔해. 세상 노래는 뭐 그대님, 자기 사랑, 뭐 당신 뭐 이런 건데 전부 들여다보면 이루어진 게 없고 되는 게 없어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죄라서.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왜 사랑해? 사랑해서 될 사람을 사랑을 해야지.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면 어부들 뭐 먹고 살으라고? 촛불을 끄셨나요? 아니 전기불도 안 돌아가지고 촛불 하나 켜놨는데 꺼져버리면 어두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뭐 돌아섰다 몇 미터 앞에다 두고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야, 몇 미터 앞에까지 갔으면 만나야지. 거기서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하냐 거기서. 전부 부서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안 되고. 그러나 찬송가를 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의 대등지 못함이 없으리라 불길 같은 성시요 간구한 우리에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없어. 찬송하는 거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게 바로 120살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사람이 900살, 1000살 이렇게 오래 살 때 몸하고 지금 우리 몸이 다른 게 있어요. 기후적으로도 다르죠. 홍수 이전의 대기와 지금 기후적으로 달라. 또 하나 다른 게 뭐냐? 사람이 장수할 때 몸에는 바이타민 C를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기능이 죽었어요. 이제는 바이타민 C를 매일 먹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처음 바이타민 C를 추럭으로 한 추럭 떼다 놓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 하여튼 전부 다 먹어라. 안 먹으려면은 차라리 광림교회로 가라고 그랬어. 아파서 나 속색이지 말고 광림교회로 가라. 아니면 다 먹어라. 저는요, 교인이 아프면요, 막 못 살겠어. 그냥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으련만 왜 그런지 저는 교인이 아프면 막 병원에 신방 갈 때도 막 괴로워가지고 막 그래요. 막 차라리 아프려면 딴 교회 가서 아파라. 네, 두 번째, 나는 우리 교인들 죽으면요, 막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죽지 말라고. 나는 웃으면서 그래. 화내고 그러면 시험 들으니까 죽기만 하면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죽지 말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고 살아보자고. 그래서 비타민 C를 전부 먹여놨더니요, 간증이 생기는데, 목사님, 세상에 방귀가 냄새가 안 나요. 그 신기해 진짜. 방구는 소리는 근데 냄새가 안 나요. 그 신기해요. 두 번째, 확실히 피곤을 모르겠어요. 세 번째, 얼굴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네 번째, 목사님, 나는 겨울에 감기 안 걸리고는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올겨울 처음 감기 안 걸리고 지나갔어요. 막 건강이 좋아지는 게 간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교수님이 비타민 C 먹으라고 텔레비전에서 떠들어가지고 이게 풍기가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비타민 C 남은 거 있습니까? 왜요? 물건이 딸린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있어도 주겠습니까? 물건이 딸리는데 줄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네. 그래서 꼭 식후에 비타민 C 하나씩 꼭 먹으면 좋아요. 물론 먹어서 안 좋은 경우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는 좋아.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더라. 뭐 좋다 하면 그냥 좋다 그러지 꼭 안 좋다. 그 말이 다 맞거든요. 여러분, 밥 먹으면 똥 생겨요. 어떻게 먹는데 똥이 안 생깁니까? 그러지만 먹어 좋은 것처럼 뭐가 있으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꼭 여러분은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어진 수명을 만수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특별하게 사명을 지고 순교한 믿음의 사람 외에는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렇게 그 외에 보통 일반적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 모습이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모세는 다 수가 차고 기운이 진하여 죽었더라. 믿음의 사람은 죽는 것도 괜찮게 죽어야 돼. 여러분, 너무 승질급하게 땡겨서 죽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진 수명 다 하고 가시기를 바래요. 절대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일 하지 말어. 그냥 차한테 팍 받쳐서 죽는다든지 그러면 못 써. 기왕에 죽어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그저 기운이 다 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명 다 하고 그리고 가는 것이 좋은 이유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줄 아세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내가 안 죽는다니까 그러지 막상 병원에 가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 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가로수가 그렇게 눈물 날 수가 없다는 거 아시오? 가로수야, 내는 한 달 있으면 간단다. 니는 계속 살겠지. 니가 부럽다. 그래. 살아있다는 것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어진 생명 함부로 쓰지 말고 아껴서 주어진 명대로 다 사시다 가시기를 바래요. 세 번째, 물 마시고 뭐 하느냐? 바로 새벽 기도 하세요. 새벽 기도.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물어보면 무조건 새벽이라고만 하면 맞아요.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봐. 만나가 매일 언제 내렸죠? 새벽에. 어떻게 하셨대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죠? 새벽에.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죠? 새벽에.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모든 능력은 거의가 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저녁에 해놓건 낮에 해놓건 새벽에 해놓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면 새벽에 가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잘 보세요. 6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나면 몇 시간 잔 거죠? 12시간 잔 거예요. 12시에 자가지고 10시에 일어나면 몇 시간 잔 거죠? 10시간 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잠을 더 많이 잔 거죠? 6시에 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부지런하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게을러 터졌다고 그래. 10시간밖에 안 잤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깨달은 게 몇 시에 잤느냐는 안 중요해. 몇 시에 일어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신기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잘 보세요. 남자들끼리 저녁에 만나면 어이 김 과장 오늘 밤 한잔 하자고 한잔해 해서 1차 2차 3차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새벽 4시 반에 전화해가지고 어이 무디어 나와 한잔 하자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래. 몇 시인데 벌써 술 먹냐고. 그러면 잘 생각해. 왜 어제 저녁엔 먹어도 되는데 이 시간에 먹으면 미친놈이라고 그럴까? 화투 좋아하는 사람도 어이 오늘 밤 화투 한번 치자고 밤새도록 화투 쳐. 그렇게 좋아하는 화투도 새벽 4시 반에 전화해가지고 무디어 나와 한판 치게.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래. 몇 시인데 화투 치냐고. 왜 저녁에는 해도 괜찮은데 새벽에는 안 될까?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저녁에 역사하는 영은 더러워요. 새벽에 역사하는 영은 깨끗해요. 희한해요. 무당이 구슬할 때 보면 저녁에는 구슬해도 새벽에는 안 해. 그 희한해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 믿음의 사람은 새벽에 움직인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녁에 공부해보면 여러분 이거 느껴. 아이고 내 머리가 멍청하냐 이거 느껴. 그러나 새벽에 공부하십시오. 내 머리가 굉장히 샤프하네. 왜? 저녁 머리는 대체적으로 다 멍청하고 새벽 머리는 대체적으로 다 영리한 거요. 그러니까 공부도 누가 잘하느냐? 새벽 공부 잘하는 애가 잘하고 돈도 누가 잘 버느냐? 새벽 일하는 사람이 잘 보고 연구 실적도 누가 좋으냐? 새벽 연구하는 사람이 좋은데 새벽을 움직인다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새벽 꼭 깨우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사람은 다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요. 희소식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 통계에 의하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새벽 예배를 꾸준히 하다 암 걸려 죽은 사람이 없대요. 암 걸려가지고 새벽 예배 다니다 죽는 사람은 있어도. 그러니까 새벽 예배만 계속해도 일단 뭐는 안 걸려? 암. 그것만 해도 어디요? 꼭 새벽 예배. 그 다음에 네 번째 꼭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운동하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운동하세요. 자,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이 말을 건성으로 읽지 말고 자세히 보면 그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가 언제예요? 새벽에 동산을 걸어 다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등산이라고 그래요. 누가? 여호와가.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새벽에 등산하셨다 그 말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등산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셨을까? 연구하다가 깨달았어. 얘들아, 건강은 새벽 등산에 있느니라. 시범 보여주느라고. 하나님도 하는 등산을 여러분이 뭔데 안 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 제가 여기서 건강의 비법을 깨달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전부 월요일날 오전 되면 집합을 시켰어요. 집합.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날 오전밖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 집합 해가지고는 그냥 버스에다 실어가지고 산 밑에 퍼놓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세상에 교인들 올라오는 발걸음 위에서 보니까요, 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어.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사람이 장수하려면 상체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체가 좋아야 되거든.
이래서 안 돼. 계속 올라가게 했더니요, 지금은 튼튼해. 우리 교인들은 다리가 튼튼해. 그러니까 벌써 다리만 봐도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할머니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할머니들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은 되게 골다공증이 있거든요. 여자들은 운동 안 해서. 그러면 뼈가 송송송송 다 구멍 뚫리는데 넘어지면 부러지고 부러진 채로 기부스하고 그냥 돌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주로 어디서 넘어지냐면 화장실에서 뭔 일하다가 전화 받는다고 막 돌아서다가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전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할머니들은 전화 받아봐야 할 얘기가 그냥 없어요. 그 얘기요. 그냥 없어요. 없어요는 안 받으면 없는 줄 알아. 그쪽에서 몰라고 굳이 받아서 없어요. 그래. 그거 아니면 몰라요. 나는 몰라요. 모르는 걸 몰라고 받아서 모른다고 그래. 놔둬버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어쨌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옳지. 저희는 아마 광림교회도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저희는 축구팀이 6개가 있어요. 6개. 축구팀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축구를 시켜요. 주일날 4부 예배 끝나면 막 계속 축구 시켜. 예, 그래서 운동을 하고, 운동. 그래서 등산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조깅, 자전거, 수영, 골프, 하여튼 뭐든지 좋으니까 땀을 흘리고 밥을 먹어야 된다고요. 꼭 운동하세요. 그리고 아침을 굶지 말고 꼭 드세요. 살 뺀다고 굶지 말고. 제가 살을 빼라고 그랬죠. 언제 굶으라고 그랬어요? 굶지 마세요. 꼭 조금씩이라도 먹으세요. 꼭 먹어야 돼요. 굶지 말고. 예수님도 보니까 안 굶으시더라고. 어느 정도 안 굶었느냐? 사셨을 때 잘 보세요. 성경을. 예수님은 식사 대접 하시겠다고 하면 한 번도 안 간 집이 없어. 예수님은. 뭐 창녀가 오라고 혹은 뭐 죄인이 오라고 혹은 세리가 오라고 밥 준다고만 하면 그냥 가시더라고. 예수님은. 주님이 흉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길래 있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 초대해가지고 안 간 집이 어디 있어요? 다 가셨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안 굶으시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거 조반 먹자, 그리고 그걸 구워서 잡수시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끼의 중요함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먹어야 된다. 왜?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게, 황수관 박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침은 일꾼같이, 점심은 황제같이, 저녁은 그지같이 그렇게 먹어야 된대. 그거 100번 연구해. 연구할 것도 없어. 성경은 이미 그렇게 다 해놨어요. 아침은 예수님이 생선 구워서 일꾼같이 간단하게 잡수고, 점심에는 창세기 18장 보니까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에 왔을 때 송아지, 우유, 뻐러, 치즈로 황제같이 먹더니 저녁에 로세 집에 가서 무교병 하나 그지같이 먹고 말더라고. 성경이요, 별 희한한 책입니다. 연구해볼수록 희한해요. 자, 이 귀한 새벽 아침에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 원래 인간이 죄를 지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 죽일 수 없으니까 짐승의 머리 안수하고 인간의 죄를 짐승에 전가시켜서 내가 죽어야 될 것 짐승을 대신 죽였어요. 감사하잖아요.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인간은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죄 지면서도 그래. 괜찮아. 소 한 마리 잡아 죽이면 돼. 괜찮아. 양 한 마리 잡아 죽이면 돼. 그게 괜찮은 게 아닌데, 그게 좀 더 지나니까 이제는 양도 아까우니까 병든 것, 눈먼 것, 절뚝거리는 것, 이런 걸 잡아들이는 것. 그게 말라기 시대까지 가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그럽니다. 저놈들 내게 와서 저 거짓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제사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내용도 빠져버리고 정성도 빠져버리고 감사도 빠져버린 그런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가 없이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그래서 나는 그냥 흘린 줄만 알았어. 그랬더니 주님이 피를 5번을 흘리더라고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의미가 있고 사연이 있어요. 첫 번째 흘린 피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해서 기도하시는데 얼굴에 땀이 떨어지는데 보니까 뭔 방울이더라? 핏방울이더라. 핏방울이더라. 얼굴에서 첫 번째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피는 아니요. 만약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다면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피는 왜 흘렸을까? 뭐든지 이 세상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 그러니까 결과만 없애면 안 되고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뭔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으리라. 인간이 받은 저주를 주님이 속량하시려고 얼굴에서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바로 저주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흘린 피가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콱 씌울 때 그 긴 가시가 살을 뚫고 뼛속까지 팍팍팍 박히는데 박힌 자리마다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저는 세상에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는 가시관을 쓰셨다 그래서 그냥 탱자나무 가시관 쓴 줄 알았어.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탱자나무가 밖에 없어서. 가시가 세상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가시가 커? 이렇게 커? 대못 같아. 그걸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콕 씌울 때 뼛속까지 박히는 자리마다 피가 쭉 흘러냅니다. 왜? 우리의 가난을 속량하시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인하여 우리가 가난해진 겁니다. 바로 우리의 가난을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더 얘기할 거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된다. 시작. 성경적이에요. 너 예수 잘 믿으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전 세계 수백 개 나라 중에 선진국을 30개 나라를 치는데 30개 선진국 중에 28나라 예수 믿는 나라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제가 예수 믿는 나라 그러면 여러분은 잘 사는 나라 그렇게 하세요. 예수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예수 믿는 가정, 잘 사는 가정, 예수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참 똑소리가 똑똑 떨어지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예수 안 믿는데 잘 살아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데 잘 사냐? 연구해 봤더니 예수는 안 믿어도 사는 걸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산다는 게 뭐냐? 근면, 정직, 성실이에요. 참 일본 사람들 근면하고요, 참 부지런해요. 그리고 정직합니다. 그런 건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참 정직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면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는 증거.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집사를 주더라고.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집을 사란 말이요.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그냥 직분 속에 있잖아. 집 사. 집 사서 손해본 사람 누가 있어? 목사님, 그거하고 달라요. 나도 알아. 아는데 그 속에 의미가 있더라니까. 집을 사란 말이요. 집을 사. 그게 잘 사는 길이요. 영어로 집사를 디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집 팔어라고 번역했어 봐. 집 팔어님. 그러면 집 다 팔아먹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집을 팔지 말고 사란 말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권사는 조금 불만이 있어요. 바꿨으면 좋겠어. 권사 그렇게 하지 말고 또사. 지난번에 한 채 사고 이번에 샀으니까 또사. 장로, 나는 장로도 좀 불만이 있어. 긴 장자에 늙을노라. 긴 데다 늙어가지고 보통 복 잡은 게 아니오. 이 장로님들이 바꿔야 돼. 어떻게? 더 사. 그러면 장로님은 집이 몇 채요? 세 채. 그러면 세 채 가지고 뭐 해요? 한 채 팔아서 빨리 건축원금들 하지.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할렐루야. 또 사는 몇 채요? 두 채 가지고 뭐 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팔어. 그래가지고 성경금들 하고, 집사는 그냥 팔지 말고 갖고 있어. 그 집 한 채 있는 것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왜 못 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주님 가시관 생각하면서, 머리에서 흘린 피 생각하면서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덩어리에서 뭐 맞으셔가지고 채찍 맞아가지고, 채찍 맞은 자국마다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마다 붉은 피가 흘러내립니다. 왜? 우리의 질병을 속량하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이 복음이듯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 것도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신유가 왜 중요하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죽어서 가는 것이고, 예수 믿고 천국을 이루는 것은 살아서 이루는 건데, 바로 그 살아서 이루는 천국의 증표 가운데 하나가 신유기 때문에 신유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듯, 예수 믿으면 우리의 질병도 주님이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저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아프면 안 돼요. 특별하게 무슨 사명이 있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일용할 양식 먹고 항상 땀 흘리면서 즐겁게 사는데 왜 아파? 응? 아프기만 했다 봐라. 아프지만 건강하게 사세요. 네 번째, 손과 발에 뭐 박히셔서? 못 박히셔서. 못 박히셔서.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이라는 건 사람이 모르고 지은 죄나 잘못, 실수를 허물이라고 그래요. 이 허물이 얼마나 우리는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시편 32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주께서 종일 나를 누름으로 내 뼈가 여름 가뭄에 쇠함 같도다. 그 허물을 주님이 못 박으셔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를 흘리는데,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매달아 놓고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게 뭐 특별하게 죽이려고 할 거, 그냥 매달아 놓으면 마르잖아요. 사람이 더우니까 탈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수분이 다 탈진되면 말라서 죽어요. 죽으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인 사살을 하는데, 확인 사살이라는 건 뭐냐면은 뼈를 꺾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뼈를 확 꺾은 거예요. 뼈가 뚝 부러지니까 죽었거든. 그렇지, 기절했는데 뼈가 끊어지는데도 죽은 신용할 수는 없잖아. 우리나라 사람은 기절하면 뭐 하죠? 물집 끌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뼈를 확 꺾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죽었거든. 예수님 뼈도 확 꺾으려고 했더니 시편에 예언되기를 그의 뼈는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 때문에 뼈를 안 꺾었고, 그 다음에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는데, 놀라지 마세요. 옆구리를 뚫고 들어간 자리가 정확하게 심장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물과 피를 다 쏟고 나서 심장에 조금 고인답니다. 피가. 그걸 마지막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 속에는 나의 저주와 나의 가난과
나의 질병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까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나 같은 것이 뭐길래,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냥 구원해 주셔도 감사한데 5번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가. 저는 어느 날 고난주간 지나면서, 되게 고난주간에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 보였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보고 느낄 때는 텀을 두시더라고. 아버지여,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텀을 두면서 주님의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얼굴 속에, 그런데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베드로가 지옥 가지,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바울이, 어거스틴이, 손양원이, 김익두가, 우리 장목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얼굴 가운데 나의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신 거 아세요?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우리 김선도 감독이 지옥 가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얼굴 가운데 바로 나의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셨다는 거 아세요? 그러자마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이게 팍 깨달아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터져 나온 찬송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도저히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결심했어요. 나는 사느나 죽으나 이제 주를 위하여 살으리라. 주님이 나만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나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잘 보세요. 장금이가 말이요. 장금이 선배가 누구요? 한상궁. 한상궁 라이벌이 누구요? 최상궁. 그 최상궁 밑에는 누구요? 예? 금영이. 예, 금영이. 세월이 흘러도 역사가 똑같이 되풀이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걸 보면서 꼭 장금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 문제 같아. 이게. 예. 이 장금이 한상궁 라인이 한나고 최상궁 금영이 라인이 분인 나 있죠. 그 못된 거. 내가 이걸 보고 어떻게 보기 싫은지 들어가서 그냥 뒤투매기를 한번 붙이고 나오고 싶더라고. 예? 내가 그냥 텔레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들 아주 귀퉁배기를 한번 붙이고 나오고 싶더라고. 어떻게 보기 싫은지 말이야.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잘 들으세요. 내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괴롭게는 하지 말자. 시작.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욕하지는 말자.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미워하지는 말자. 좀 어려운 말인데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죽이지는 말자. 저는 이 연속곡 뒤는 보나 안 보나 이건 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죽네 이제. 요거는 죽어. 사람 죽이고 잘 되겠어요? 그렇게 못 됐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역사는 성경을 보나 드라마를 보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삶이 드라마하고 다른 줄 아는데 삶이 드라마하고 다르면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 아니더냐는 말은 뭔 말이야. 다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봐봐요. 이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 이쪽이 요셉을 어렵게 키운 형제들이고, 이쪽이 다윗이고, 이쪽이 사울왕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눈물을 뺐냔 말이에요. 예.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여기 또 있네, 또 보디발 장군 아내, 보디발 아내 얼마나 요셉을 눈물을 흘리겠어. 예? 장금이 막 그 세상에 그 사슴 같은 눈에 눈물을 얼마나, 예? 그렇게 착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잘 되겠어? 그러니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이쪽 라인이요, 이쪽 라인이요? 여러분은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아이고 주여. 골르는 은사는 있어. 골르는 은사는. 이쪽 있는 사람들은 보면 눈물이 많아. 눈물이 뭐가 많아요? 눈물이 많아. 이쪽에 있는 사람. 최상궁 우는 거 봤어요? 그거는 울어도 독살 실어서 울어.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그 한상궁 눈을 봐봐. 사슴눈 같으잖아. 나는 오늘 여러분의 눈동자가 이쪽 라인처럼. 참 이 두 사람은 그때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랬지. 그때 예수님만 들어갔으면 꼭 예수 믿는 사람 눈물이고, 꼭 그 최상궁 눈 봐봐. 꼭 뱀눈 찢어지듯이 그냥 어쩌면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말이요. 진짜 같아요. 무슨 배역을 그래서 잘 맡아야 돼.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역을 하면 난 안 해버리겠어. 왜? 얼마나 그 배기 싫어, 그게. 그죠? 그 배역이기에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연극을 통해서 오늘 나를 보자. 오늘 나를 보자.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울더라도 울리지 말고, 욕 얻어먹더라도 욕하지 말고, 얻어맞더라도 때리지 말고, 죽더라도 죽이지 말자. 그것이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다. 믿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 오른쪽이라면 은혜 받고 왼쪽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해당이 다르지만, 요즘에 이제 연속곡이라 내가 한 얘기고, 성령의 사람이 있고, 누구의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사람이 있어.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그런데 이 성령과 육신의 사람이 마음속에서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 마음속에서 서로 이렇게 싸워. 그래가지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사람은 뭐를 맺게 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오고 있고, 육신의 열매는 몇 개가 있어요? 15개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거기다 주보를 껴놓고, 마태복음 13장. 찾았어요? 네, 마태복음 13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원래 천국은 좋은 씨를 어디다 뿌려? 제 밭에다 뿌려. 이렇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려. 그게 이제 딱 뿌린 것 같으니, 그렇게 뿌려서 좋은 씨가 나서 거두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 좋은 씨가 이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좋은 씨가 이쪽의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리고 가? 가라지를. 이게 왼수가 이게 뿌려놨다. 이게 왼수가 뿌려놔. 이쪽에. 가지고 뭘 뿌려놔? 이쪽이 알곡이고 이쪽이 뭐다? 가라지다. 가라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뿌려? 성령의 알곡을 뿌리는데 마귀란 놈은 우리에게 뭘 뿌려? 가라지를 뿌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알곡은 교회에 있고 가라지는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서 자란다는 거요? 에? 한밭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한밭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뭐가 있고, 알곡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또 뭐가 있고, 그렇다. 알곡은 교회에, 에? 가라지는 세상에. 이래야 돼. 가라지는 세상 사람이요, 알곡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문제가 없죠. 어차피 세상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데 마귀란 놈이 가라지를 세상에다 뿌려놓는 게 아니라 어디다 뿌려놓는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알곡도 자라지만 이 교회 안에 가라지세다. 그것이 좀 근거가 있다고는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아, 교회 다닌다고 다 천당 가겠어?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교회 다닌다고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천당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서 천당 갈 사람이 있어? 없어. 그것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당 갈 사람은 다 어디로 들어와? 교회로 들어오게 돼 있죠. 교회로 들어오게 돼 있어.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들어오게 돼 있죠. 예, 들어오게 돼 있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지.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 구원의 자리로.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제 말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네, 절대적인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도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무슨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았습니까? 갈 수가 없었지 교회를. 그건 갈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왔다고 해서 뭐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를 나오게 돼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곡 속에 누가 뿌려놨어? 가라지가.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성경을 잘 보면.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뭐가 보여? 가라지도. 그러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니까 결실하기 전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결실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요게 가라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안 쓰고 우리는 농사 짓 때 뭐라고 말하냐면 피라고 그러지. 피. 처음 듣는 얘기요? 그 이제 뭐를 다 심어 놓으면은 꼭 피살이를 해요. 그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피살이를 해보면 나는 솔직히 지금도 잘 구분을 못 하겠어. 어떤 것이 피고 어떤 것이 나락인지. 그래서 이제 물어봐. 어머니 어떤 게 피고 어떤 게 나락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면 색깔이 투명한 게 나락이고 진한 게 필이야. 그리고 피는 가만히 보면 중간에 하얀 줄이 있대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조금 투명한 것 같아서 뽑고 또 다른 것 같아 뽑고 한 다발을 뽑았어. 그랬더니 나왔더니 너는 뽑는다는 게 왜 나랑만 다 뽑았냐 그래. 그래서 도로 갖다 다 심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뭐냐. 야, 피를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왜? 내가 농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피가 알곡 같고 알곡이 피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안에 가져오면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짜가 들어가지고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봉사하는지 몰라. 세상에 목사님 양복은 해놓고 해주고 뭐 식사 대접은 해놓고 하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전이가 굉장한 일꾼이 들어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알곡이 아니야. 그러면 그것이 뭘로 안다? 열매로 안다. 뭘로 안다? 열매로 안단 말이요. 그걸 봐가지고는 몰라. 세상에 알bes을 때까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 있죠. 알bes을 때까지도.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이 딱 나올 때 보면은 알곡은 벼이삭이 싹 나오고 가라지는 새발 같은 것이 싹 나오다니까. 그러면 알곡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가라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엑스레이 사진 찍어놓은 것보다 더 정확하게 딱
찍어놔 버렸어. 방 찍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딱 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를 딱 구분해서 육신의 사람이라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망받고 회개할 사람인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가 뭐를 보고 알자? 열매를 보고. 가보면 늦으니까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주부교는 갈라디아서로 가봐요.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뭐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님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해요? 성령을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하지 마라. 왜?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뭘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나는 침례교니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는 능력이 나보다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물 세례, 물 침례를 주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주었으니 여러분이 꼭 받아야 할 세례는 침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물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물로 주죠.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요, 표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꼭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그렇게 거듭나면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신다. 다 인도해 주신. 그 성령님께서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이루지 않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하하, 육체에서는 뭐가 나온다? 욕심이 나온다. 욕심. 이게 욕심이 나온다. 그런데 이쪽에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뭐를? 욕심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그렇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말이다. 뭐 그런 식으로 현상만 보지 말고 내면에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욕심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시작. 제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여러분은 욕심을 죽였다. 그렇게 말하세요. 예수 믿는다. 욕심을 죽였다. 그렇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뭘 죽인다? 욕심을.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기인해?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서 시작되는 게 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예.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라.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육체의 사람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어떻게 하시거늘?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아멘? 예,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 안 해도 새가 굶떠냐? 꽃이 옷을 못 입더냐? 다 하나님이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가만히 그 말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진짜 그래. 우리가 입을 게 없어요 지금? 있죠? 그런데 왜 옷에 불만이요? 제가 부흥회 갈 때 특징이 뭐냐면 옷을 딱 한 벌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옷이 없어서가 아니요. 옷 있지. 내가 왜 옷이 없어. 근데 왜 한 벌 입고 다니느냐? 그저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살아보려고. 여행을 위하여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그 구절이 있길래 그거 하나라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정신이. 그래서 한 벌을 입고 가는데 한 벌을 입고 가면 너무 좋은 거 있어. 왜? 갈등이 없어요. 그냥 후다다다다 입고 가면 돼야. 근데 옷이 많아봐. 진짜 오늘 뭐 입고 나간대 그냥. 아니 한 벌은 그냥 입고 나가는데 여러 벌이 왜 갈등이냐? 뭐 때문에 그래? 욕심.
먹는 것도 욕심. 지금 솔직히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요? 예? 먹을 게 없냐고! 있잖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먹을 걸 안 뒀어요? 다 먹을 것 자유롭게 나게 했어.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왜 욕심을 내서 먹으면 안 될 것까지 먹냔 말이야. 여러분,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먹을 걸, 먹으면 안 될 걸 먹는 것이 죄요 타락인 것처럼 지금도 전부 사람들이, 잘못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잘못 먹어서 그래요. 요새 국회의원들이 왜 저 난리요? 잘못 먹어서 그래요. 잘못 먹어서. 하하!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는 먹는 데서 기인하는구나. 그래서 속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먹는 거에 대한 속담이 그거 많아 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새 저새에도 목새가 최고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전부 속담도 보면 이 기본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뭐만 버리면, 욕심만 버리면 도사가 따로 없어. 욕심 죽으면 도사요. 뭐 노래 속에도 그런 거 있더라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걸쳤잖소. 뭐 그런 노래 있더라고. 그런데 솔직히 우리 주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상당히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웠어, 이 삶이. 그렇다고 해서 여유 있었냐? 진짜 여유 없었어. 나는 성경 보고 일부러 내가 그런 의도로 성경을 깊이 들여다봤는데, 신약 성경 사복음을 다 읽어 예수님 일대기를 뒤져볼 때 공생에 30년 딱 들어가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여튼 진짜인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옷 갈아입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예수께서 들어갔다 나오시니 제자들이 놀란지라 이는 저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이라. 이런 구절 봤어요? 없어. 그냥 하여튼 성경대로 보자면 한 벌 가지고 3년 들이다 입다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옷으로 인하여 연연하지 않았다 이거지. 옷으로 인하여.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도 옷을 찢어가지고 제비 뽑아 나눠가지고 끝나버렸어요. 뭐 입는 옷을 챙길 것도 없어. 옷도 없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 내가 없는 걸 어떻게 하냐?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기로는 멋있지만 생각해보면 영 안 멋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주님은 노숙자 같다 이거지. 요즘으로 말하자면 주님은 뭐다? 노숙자 같아. 노숙자. 그냥 노숙자 같아. 그래서 제가 주님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나빠요? 그랬더니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꼭 예수님 같은 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주님한테 시집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네, 그런데 그렇게 없으면서도,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예수님이 야, 돈 때문에 큰일 났다. 야, 누가야 어디서 좀 융통 못 해오겠냐? 이런 적이 있더냐 이거. 그렇게 없으면서 그 여유는 뭐며?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비우면 재벌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왜 그 없으신 예수님은 그 여유를 가지고 사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여러분은 왜 이렇게 헐떡거리고 사는가? 뭔 차이라? 욕심의 차이라. 나는 예수님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노래를 부르자면 완전 예수님은 김삿갓 북한 방랑기도만 그려 내가 보면. 바바바밤 바바바밤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바바바밤. 비슷하잖아.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렇게 없어도 그렇게 여유 있는 분은 뭐며?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쪼들리는 건 뭔가?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상태에 주님의 여유만 온다면 여러분은 행복에 겨워 살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허허이, 이 좀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에? 아니, 봐봐요. 제 말을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주님같이 없어도 주님같이 여유 있다면 나같이 있는 데다가 주님의 마음만 오면 내가 얼마나 있는 데다가 여유까지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겠는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와.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인데 맨날 잔치하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갔고, 나사로는 아주 거지인데 그냥 얻어먹고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 구원받았다. 그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란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좋아요? 나사로가 좋아요? 그것이 참 곤란하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답을 만들었어. 어떻게? 살기는 부자같이 천당은 나사로같이. 살기는 부자같이 천당은 나사로같이.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님만 들어오시면, 성령님만 들어오시면, 그래서 여러분 욕심만 죽인다면 지금 사는 건 여러분이 얻어먹고 살아?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나는 어느 날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솔직히 세종대왕이 잘 먹어? 여러분이 잘 먹어? 에? 누가 잘 먹어? 지금 여러분, 세종대왕이 잘 입어? 여러분이 잘 입어? 세종대왕이 세타 입어봤대야?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지금, 아이고, 세종대왕이 소나타를 타본 적 있어? 만약에 세종대왕이 지금 우리를 본다면 부러워 못 살 거라, 이 사람이. 그러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이 옛날 어느 임금 부럽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이 입은 것이 옛날 누구 부럽지 않고, 그 안에 예수님까지 들어오셔서 욕심만 죽인다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겠는가? 이런 행복된 축복된 삶을 파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 뭐 죽인 사람? 욕심의 사람. 욕심. 그래서 욕심을 딱 죽이면 마음의 평정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김으로 취할 거리.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각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한없이 욕심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한없이 높여주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것들은 한없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좀 지나봐. 막 한없이 낙동강 오리알들이 떨어질 때 한없이 낮아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 무지하게 높아질 거예요. 나는 그거 보나마나 뿐이야. 그것은 그들의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자, 그러면 이제 육체의 열매부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나 없나 돌아다 보시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육체의 열매를 하나하나 다 없애서 폐기하고 없애시고 성령의 열매만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냥 확실하게 드러나니, 첫 번째가 뭐냐? 음행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뭐가 나타났다?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선발대가 뭐라는 거예요? 음행이라. 죄의 최고봉이 뭐라는 거예요? 음행이라. 음행.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언제 심판했죠?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심판했어. 뭘로? 물로. 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인간이 지은 죄가 뭐요? 음행이에요. 음행 때문에 노아의 심판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가 있었어. 그때가 언제예요? 소돔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을 때 나타난 죄가 뭐예요? 음행이요. 그 음행도 그냥 음행이 아니고 소돔고모라에는 무슨 음행이었냐? 동성연애. 그냥 남자하고 여자하고 음행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나 참 세상 정말 웃기지도 않는 게 동성연애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신기한 게, 야, 남자끼리 연애가 되냐?
여자끼리 연애가 돼. 네 입장에서는 내가 이해를 하고 싶지만 잘 들어라. 네가 성경을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이 이 사람아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죄가 동성연애여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을 아냐? 네가 죄를 아냐? 네가 말씀을 아냐? 네가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돌아다 보세요. 저는 이제 부흥회를 다니니까 전국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전국을 다니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현저한 현상이 이 나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참, 그 산 꼴짜기마다 그 아름다운 경치를 다 파헤쳐가지고 지어놓은 게 다 호텔만 지어놓는. 저게 몇만 개인지 모르겠어. 막 참 꼴짜기마다. 그런데 나는 너무 놀라운 건 그게 장사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에? 제가 한 번은 집회를 끝나고 숙소를 가는데 막 멀리 가는 거 있죠, 숙소를. 그래서 난 생각하기를, 먼 데가, 좋은 데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갔어. 갔더니 좋지도 않아요,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지. 아니, 목사님, 뭘 이렇게 좋지도 않는데 나를 멀리 이렇게 왔다 갔다 불편하게 먼 데다 정하세요? 그 가까운 데도 많이 있던데, 숙소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강사님 왔다 갔다 불편할 것 같아서 가까운 데 정하려고 갔더니, 목사님은 방을 안 준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방 주면 하루 한 팀밖에 못 받는다고. 목사님 안 주면 3팀은 받는다네. 그럼 고개 숙이지 마라. 지금 숙이면 들키잖아요. 그러면 하루 3팀이면 그게 방이 몇 개요? 20개만 잡아도 3팀이면 60품이요. 팀이니까 혼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120명이요. 그러면 적어도 120명이. 그런데 거기까지 책 짜고 몰라고 하고 집에서 자지. 다 짝 바꾼 사람들이지. 맞아요, 틀려요. 왜 또 모르는 신용하고 있어? 그러면 짝 바꿔가지고 한 여관에 120명씩 그렇게 잔다면 그게 전국적으로 몇만 개라고. 그러면 몇만 개 곱하기 120명 하면 적어도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면 아무리 조금 잡아도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까지 짝을 바꾼 채로 하나님 앞에 이상한 소리를 질러댈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놔둘까? 난 또 그것이 궁금했어. 왜 놔둘까? 이런 나라를 소돔 고모라처럼 노아 홍수처럼 불로든 물로든 심판해야 되는 왜 놔둘까? 그것을 내가 찾다가 그 해답을 찾았어. 그게 뭐냐? 참 이 나라는 신비한 게 뭐냐? 그렇게 여관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주여 주여 회개하는 사람도 있으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으니 하나님이 여관을 보면 쓸어버려야 되겠고 교회를 보면 놔둬야 되겠고 쓸어버릴까 놔둘까 쓸어버릴까 제식 표현입니다만은 지금 하나님 눈이 사팔대기 같이 생겼어요. 쓸어버릴까 놔둘까 쓸어버릴까. 저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집회를 다니는데 이 자리가 부흥되면 어디가 손님이 없고 여관이 손님이 없고 여관이 부흥되면 어디가 없고 지금 여기 앉은 사람들은 거기 갔는지도 몰라. 제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요. 나도 알아. 그지만 꼭 틀린 얘기도 아니요. 근거가 있어. 지금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는 채 여관을 짓고 생활의 수단을 삼고 온 나라가 영화건 무슨 문학이건 소설이건 만화건 실제건 전부가 제가 대전 살잖아. 대전이 유성이 대전시 유성구잖아요. 유성에 온천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 모임이 가끔 있어요. 저녁에 날 새고 아침에 새벽 예배 가려고 나와보면요. 제 차가 교회 차잖아. 기독교 한국 침례교 중문교회. 세상에 그 교회 차, 교회 남바가 붙어 있고, 글씨 써진 그 교회 차다가 명함 요만치건 아가씨 사진이 25개 붙어 있어. 유리창마다 은실이, 방실이, 꽃실이 끝내줘요. 그 차요. 그런데 한결같이 못생긴 놈이 없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어쩌면 가슴을 봐도 이쁘고
얼굴을 봐도 이쁘고 몸매를 봐도 이쁘고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기 싫으면 뽑기 넣었어. 그러니까 왜 여러분은 발탁이 안 됐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나는 그 사진들 이렇게 이제 길바닥에 막 풀비역에 꼭 여름 낙엽떨이 가을 낙엽떨이 떨어지고 쫙 보면요. 참 너무 안타까워. 나오고 개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그 몸매 가지고 착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야, 너 그 얼굴 그 몸매면 너 판사 부인 하겠다. 의사 부인 하겠다. 교수 부인 하겠다. 에? 그 몸매 가지고 그래 그 몸매 그 인물에 그래 할 게 없어서 은실이 꼬실이 방실이냐 이 썩을 찾거다. 야 이놈의 지지배야! 아 목사님 왜 욕을 하세요? 네가 살살 얘기해서 듣냐? 네가 그렇게 들을 것 같았으면 거기 가서 그 기도고 있겠냐 이 찾거다. 정신 못 차리고니 육신의 열매의 결과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고 있냐 네가? 꼭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냔 말이야? 아 목사님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요. 알아 있는지 또 똑바로 뜨고 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나? 나는 정부 당국에도 내가 얘기하고 싶어. 첫째, 왜 그런데 허가가 어떻게 해서 나냐, 그게. 어떻게 그 산속에 여관이 허가가 나냐? 두 번째, 왜 그런 사람들을 돈을 빌려주냐? 공장을 짓는데, 건설적인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줘야지. 그렇게 해서 나라가 타락되는 걸 정부가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느냐. 세 번째, 나는 그 호텔 주인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 호텔에 당신 딸이 손님으로 온다면 기뻐서 받겠는가? 왜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가? 그 호텔에 당신 딸이 손님으로 오면 받겠냔 말이야. 할렐루야. 야 어디서 물고 왔냐? 너 때문에 우리 집 장사된다 그러겠는가? 다리몽댕이 분진다고 안 하겠는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밥 새끼 먹고 살자고 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돈도 좋지만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 얘기요! 왜 구타 여관 주인 앉혀놓고 내가 설교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다 그냥 그려? 여러분 사는 것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넓고 좋은 세상 얼마든지 보람되게 아름답게도 살 수 있으련만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관 주인 연합회 할 때 저를 강사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 전부 기도원으로 바꾸세요. 그게 한국이 사는 길이요. 아멘. 아멘. 그래. 내 새끼가 와서 안 되면 남의 새끼도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내 새끼는 오면 안 되고 남의 새끼는 오면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장사를 하고 사는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가 음행이라. 두 번째가 뭐요? 더러운 거. 육신의 열매는 더럽단 말이에요. 더러워. 그래.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주님이 꼭 저 더럽다라고 하는 걸 말할 때마다 꼭 귀신을 얘기할 때 더러운 귀신아. 언제 깨끗한 귀신 봤어요? 없어. 근데 그냥 지나가는 말 속에도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더라고. 이렇게 보면 막 집안이 너무 더러우면 우리가 그러죠. 야, 치워. 아이고, 야, 귀신 나오겠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도 그래. 그러니까 더럽다 하는 말은 성령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할 성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요. 육신의 사람 마귀란 놈은 뭔 영이요?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꽃이 이렇게 잘 저 꽃이 지금 이렇게 실내에다 둬서 그러지 저 꽃을 밖에다 내놓으면 거기 뭐가 날라와? 벌과 나비가 날라와. 그래 신기해. 근데 여기다 똥을 한 덤뱅이 싸놔봐. 그럼 뭐가 날라와?
몸파리, 똥파리, 아주 삐식고 시커먼 놈. 똥파리가 시커먼 놈. 그렇다면 오늘 내가,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면 누가 오셔? 성령이. 성령이 더러운 곳에 역사할 수 없고 더러운 영이 깨끗한 곳에 역사할 수 없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요한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한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말은 너희 심령을 깨끗이 하라. 천국이 누구요? 예수님 들어가신다. 예수님은 더러운 심령 속에 어떻게 음행하고 더러운 속에 주님이 임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서 깨음양을 회개하고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할 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다가 천국 본향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엑스레이 사진 찍듯이 다 나오잖아. 네? 더러운 영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더러워지고 언어가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언어가 거룩하고 삶이 거룩해. 참, 여러분 성경은요 거룩합니다. 이 말이 정말 여러분이 그래서 애들 성경 읽혀야 돼. 이 성경이 얼마나 용어가 거룩한지. 그러니까 같은 영어를 배워도요 성경으로 영어 배우면요 그 영어가 너무 고상한 거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성경은 그러잖아.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항상 기뻐해라 그러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항상 기뻐해. 그럽니까? 세상은 미쳤어. 전이 완전 미쳤더라. 그러니까 왜 항상 기뻐하는 것을 세상은 미쳤다고 그럴까? 세상의 언어가 그래. 세상에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타시스로 도망가다가 뱀이 창에 자다가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렸어.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는 자요 어찌 미뇨. 참 성경은 진짜 훌륭해요. 여러분 그 상황이 그렇게 말할 상황입니까? 자기 때문에 풍랑이로 짐 다 내버리고 죽게 생겼는데 자기 때문에 그런데 잠자고 있는데 자는 자요 어찌 미뇨. 그 말이 그렇게 돼요? 그게 성경이니까 그래. 그게 만약에 세상 사람이 있으면 야 이 쌍놈 새끼야 다 죽겠어. 잠이 와 지금?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성경에다 야 이 쌍놈 새끼야 다 죽겠어. 너 때문에 잠이 와. 이렇게 성경에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자는 자요 어찌미? 욥이 말이요. 욥이 얼마나 그 믿음의 사람이요. 욥이 아주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단이 시험해가지고 막 자식 죽지 재산 다 없어지지 몸에 병들지. 그러니까 부인이 와 선다는 소리가 나 참 진짜 여자 그 웃기 같은 여자고 정말 좋은 여자 좋지만 못된 여자 못해. 욥의 부인이 와서 한다는 말이에요.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보 힘을 내세요. 당신 믿음 있잖아요. 이깁시다. 이래야 돼.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여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다면 이러겠어? 하나님 엄마하고 저주하고 죽으셔? 이러는 거 있죠.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놈의 옆에 그냥 그렇게 아니요? 그런데 세상에 욥 바르는 거 보세요. 여자요 어찌 그대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은고. 참 이게 여러분 절대 욕을 할 때는 직접 화법을 쓰지 말고 간접 화법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친 짓을 하거들라. 에이고 이 미친 여자야. 그렇게 하면요 승정질 나요. 가만히 있어봐 여보 그니 미쳤지. 당신이 비슷하네. 그러면 그니가 미쳤는데 내가 비슷하면 내가 미쳤네? 이렇게. 그거는 기분이 좀 덜 나빠. 그 지금 말을 해도 저렇게 훌륭해. 모세 때 바로가 그랬거든. 아들을 낳으면 자세히 살펴서 아들이어든 죽이고 그래. 성경에 보면 남자를 낳거든 자세히 살펴서 아들이어든 죽이고. 세상의 원문을 보니까요 사타구니를 뒤져봐서 고추 달렸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다 사타구니를 뒤져서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서. 참 우리 성경이 얼마나 그 훌륭해. 난 여러분 언어가 정말 언어가 우리 크리스찬 언어 중에 가장 좋은 걸 다 모아놓은 게 말씀.
나는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막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